어떻게 됐겠어? 죄 안 짓고 그 다음에는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잘 살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여전히 빨고먹고 살았겠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이론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주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 자기가 털커덕 올라가서 새로운 교주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 이단이라고 부른답니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사람이 뭐를 심었어요? 죄를 심었으니까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면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 인해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심으면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당신은 바로 그대로 갑니다. 왔던 그대로 갑니다. 항상 원칙, 그게 법칙이에요. 왔던 그대로 간다. 이게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법칙이요. 왔던 대로 그대로 간다. 그것이 법칙이요. 그럼 왔던 대로 가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갓난하게 태어나면 뭘 입고 태어나요? 갖고 태어나요? 아니잖아요. 그대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 오게 되는데 세상의 법을 따라왔던 법칙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저 깊은 음부의 골짜기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전도라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부터요? 내 가족부터. 그것이 바로 관계 전도라고 그런데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서부터, 만나는 사람들부터, 사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곳마다 관계를 쌓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해서 나가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웃 사랑하기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섬겨야 된다는 원칙이 또 딱 나와요. 섬긴다.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이 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 나가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법칙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에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좋아하면 자기 푸른 날은 끝난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세상에 주는 권세를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에서 주는 물질 따라가려고 하고 그냥 그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는 우리들이 되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심는 사람들이란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얻어진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절처럼 얻은 열매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공짜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고 확고한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기쁨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기쁨. 들으면 너무 좋아요. 육신의 기쁨.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육신의 기쁨을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요, 욕심을 해야 돼. 그것도 그냥 얻어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기쁨이라는 게요, 욕심을 해야 돼. 남의 거 빼뜨려 와야 돼요. 남의 것을 빼뜨려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게 나가면 그러잖아요. 이거 봐,
밖에 나가서 당신이 매출을 올리려면 이것부터 생각해. 어떻게 하면 고객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해.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손님 어서 와요 그냥 그랬는데 요즘 정중하게 손님, 고객님이라고 그랬어요.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말소리도 또박또박 잘해야 되고요. 옷차림도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구두는 그냥 먼지 맨날 바짝바짝 닦아야 되고요. 보통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딜 가려고 그랬더니 쭉 서서 이러고 있어요. 어우, 나가시면 부담돼서 못 들어가. 그런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지갑 안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만들어요? 죄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장성한 즉 뭘 만들어요?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무엇이라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요, 불변하는 것은 곧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세요, 한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이 종이가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그쵸?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왜 떨어지느냐? 왜 떨어지느냐? 그것은 이 땅덩어리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고서는 무슨 법칙을 만들었냐면요. 세 가지 법칙 중에 하나,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머리 좋은 사람은요, 상대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론 원리라고 그랬는데, 이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것이? 이론과 법칙은 다른 것이요. 그런데 법칙이라는 것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그 법칙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지요? 모든 물체는 끌어당기려는 중력이나 힘을,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구와 달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추석 지나면서 오, 달이 너무 밝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달이 밝어. 여러분들 그랬죠? 여러분 감성에 젖으면 안 돼요. 감성에 젖으면 안 돼요. 달이 가까이, 그거는 달이 크다는 건요, 달이 그만큼 지구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왜요? 달이 가까이 있으면 달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닷물을 끌어당겨요, 천장으로, 하늘로.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해일이 일어나요, 너무 가까이 오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 거기다 뭘 소원을 빈대. 그거요, 감성에 빠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이라는 거냐, 법칙이라는 것은요, 모든 행성들, 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며 전체 우주가 움직일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법칙도 가르쳐 주시는데,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로 성경에 많은 것을 말씀을 담아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법칙으로만 따라가려고 했더니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서 죄가 생기고 인생이 엉켜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심으면 난다는 걸 알았는데 지난 시간 동안에 무엇을 많이 심었을까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심으셨습니까? 아멘. 믿음을 많이 심으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심으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많이 사랑을 하였습니까? 아멘. 저는 아멘 크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소망을 심으시고 구제를 심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들, 귀한 것들 다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매 맺어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끌어온다는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금년도에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사랑을 심고 이웃 돌봄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우리 형편에 벗어나게 넘치도록 우리가요 선교회 분들과 함께 지난번에 나가도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후원들이 더해지면서 이웃 사랑을 가장 많이 실천하는 그런 올해가 됐더라고요. 어떤 사람 그래요. 당신은 개척교회 하면서 힘도 없고 재정도 없고 많이 힘든데 아니 그 버티는 게 참 대견하네. 그런 말 듣기도 했었고요. 근데 또 그래요. 아니 이 사람아 당신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을 그렇게 퍼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딨어. 당신이 먼저 채워놓고 내가 가져야지만이 남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감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있어야 남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법칙은 무슨 법칙입니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계산이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 교인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어놓고 재정들을 많이 쌓아놓고 그래 남은 것 있을 때 주는 것이 바로 원칙 아니겠냐 말한 그거는 교회가 세속화, 교회가 세상화 되어버린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미셔널 처치, 교회 선교적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9절 말씀에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한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거 무슨 말이죠? 구워드린다? 구워주면은 구임을 받는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빚쟁이. 그러니까 이 말 다시 역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빚쟁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워드린데, 야 그런데 빚이 생긴다, 구워주면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두 글자로? 할렐루야, 이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요새 은행에다가 돈 몇 개 봐봐요. 얼마나 나오나. 뭐 CD 어쩌건 1.5%, 어유 그게 엄청 준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 이 사람들아. 1.5% 가지고 어디다 코에 붙이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자는 얼마요? 계산이 안 돼. 업어치고 매치고 덮치고 해도 더 엄청나게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뭘 만듭시다? 빚쟁이로 만듭시다. 아멘. 그것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살피는 거, 하나님이 구워드린다고 한 그 선행 베푸는 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아유 기분 좋죠. 저는 받을 게 더 많아지는데 하늘나라 예금하는 건데요. 왜 안 해요? 얼마든지 하겠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자를 더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갖다 막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거 믿으면서 열심히 나갈 때 아이 신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뿐이 아닙니다. 잠언서 11장 25절의 구절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왜 안 해?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몰라. 뭐 내 거부터 채워줘. 아니요. 반대입니다. 반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남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서 어려운 분이 있나 없나 계속 찾아봐야 되고 쫓아가서 열심히 섬겨야 되는 얘기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가난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4장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근데 주님은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너희는 어려운 사람이 같이 있잖니. 그러니 무슨 말씀이에요? 가서 도우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자들, 힘들고 신음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곧 누구를 돌보는 것이냐면 주님을 돌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보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살피면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며 구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육신을 위한 것이고 썩어져가는 것을 위한 것이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면서도 불나방같이 불길 위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 같은 것들이 우상화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발목을 붙들어내고 끌고 다니고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로 확 채워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발벙치면서 아무리 살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듯 산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질투와 모략을 저지르면서 남을 밟아야지만이 내가 성공한다는 그런 원리와 법칙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아직도 땅에 많이 있습니다. 원리와 원칙이 있지만은 그것을 알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하든 세상의 법칙을 따르든 간에 세상을 따라가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올라타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올라타서 나가는 주인공이 되면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요,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찬양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아나가게 해주시고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나야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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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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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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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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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 그 썩어진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